백송교회, 백송영성수련원, 영혼의 샘 세계 선교센터는 변화의 현장, 치료의 현장, 기적의 현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성령의 열매를 삶으로 맺으며 예수님의 참된 제자를 양성하시는 이순희 목사님과 함께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는 교회입니다. 백송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이순희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교회, 전교인 사역자와 전교인 선교사와 전교인 능력자와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영혼의 쓴뿌리를 제거하고 어둠의 결박을 끊으며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통해 온전한 치유, 온전한 변화를 누리는 곳입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아 주의 증인이 되고 갇힌 자가 자유케 되어 복음 전파자가 되며 눌린 자가 자유를 얻고 성령의 치유사가 되는 곳입니다. 살아 역사하는 말씀, 하늘문을 여는 찬양, 예수님의 사랑으로 은혜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말씀대로 열매 맺는 교회, 세계로 나아가 빛을 발하는 교회, 백송교회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울증, 공황장애, 각종 중독 및 정신장애를 치료합니다. 치료에 갈급한 영혼, 변화를 꿈꾸는 영혼, 기적을 사모하는 영혼, 지금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보라, 우리 왕이 오신다. 따라합니다. 시작. 보라, 우리 왕이 오신다. 예,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해요. 스가랴 9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할렐루야. 예, 보라 우리 왕이 오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할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대강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대림절은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4주간에 걸쳐 기다리는 절기죠. 교회가 전통적으로 대림절을 지키게 된 것은 7세기경부터고요. 그 신학적인 의미를 바로 세워서 본격적인 교회력의 그런 한 절기로 삼게 된 것은 10세기부터입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지키면서 기다림의 영성을 소유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또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잘 믿는 성도는요, 잘 기다립니다. 예, 스몽크 키드는 기다림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생물은 어둠 속에서 부화한다. 비로소 나는 내가 처한 어둠이 거룩한 어둠임을 알았다. 기다림의 어둠 가운데는 뭔가 새로운 것이 부화하고 있었다. 새 생명이 자라 출현할 때마다 그 과정에 어둠이 꼭 필요하다. 번데기 안에 벌레이든 땅속에 씨앗이든 뱃속에 아이든 영혼 안에 참 자아이든 모든 어둠 속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 그러므로 잘 믿는 성도에게 기다림은 설레임의 공간이고 즐거움의 시간이며 변화의 기간이고 연단의 기회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어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아침이 밝아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줄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기다림은 그저 지루하고 힘든 고통의 시간일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정말 멋쟁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그런 성도에게는 기다림은요 그저 지루하고 힘든 고통의 시간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영의 눈을 열고 기다림 속에 담겨있는 보화를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영의 길을 열고 기다림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진리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심리학자 윌리엄 말스턴은 3,000명을 상대로 리서치를 해본 결과 사람들이 사는 목적의 94%가 바로 기다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많은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기다리는 일에 쏟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그야말로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친구를 기다리고 사업차 사람을 기다리고 길을 가다가 신호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쇼핑 후 계산대에서 계산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은행 가서 돈을 입금하고 출근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병원에서 치료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속적으로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여러분은 이순이가 보고 싶어서 기다리죠? 인생의 많은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기다리는 데 쏟고 사는 것이 우리입니다. 인간이에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기다려야 돼?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 성령님을 기다려야 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 여러분, 저급한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저급한 인생이 되고 고귀한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고귀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것을 기다릴 것이고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것을 기다릴 거예요. 여기 은혜 받으러 와서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받기를 원하고 믿음의 은사를 받기를 원하고 신유의 은사를 받기를 원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기를 원하고 예언함의 은사를 받기를 원하고 영분별의 은사를 받기를 원하고 사랑이라고 화평이네 자비양선 충성은요 절제 은사를 받기를 원하고 각종 방언말한 방언들 통역함의 은사를 받기를 원하고 가르침의 은사를 받기를 원하고 섬김의 은사를 받기를 원하고 전도하기를 원하고 막 이럴 겁니다. 그런데요 아직 육적인 사람은 여기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사업장 잘 되고 자녀 잘 되고 뭘 잘 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영혼의 축복이라는 거 여러분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 멋쟁이 하나님은요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막 설레임으로 예배를 참석하시길 원합니다. 기다림의 질이 인생의 질을 이렇게 결정 짓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9절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심느냐, 어디에 우리가 정성을 쏟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로 15절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번성하게 하며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그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는 씨를 오래 참아 이삭을 받았잖아요.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셨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기다리라는 걸 성령을 기다리래요. 그래놓고 8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옆 사람 바로 우리 주님의 증인 됩시다. 가치 있는 기다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지혜이며 능력이자 소망입니다. 성령님을 기다렸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초대교회에는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있었는데 오늘날은 땅, 건물, 자동차, 사람 즉 은과 금은 많이 있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없어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순이는 어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기다려야, 가치 있는 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여러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영이 깨어나 일어나 빛을 발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신학계 거장인 몰트만은 나는 소망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일평생 아기 예수를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는 이런 성령으로 말미암은 소망과 분별, 능력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할렐루야! 예, 누가복음 2장 25절로 38절까지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시므온처럼 여러분들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할렐루야. 예, 성령이 여러분 머리 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래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 모두가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의 부모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부모죠. 예,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이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였더라. 또 아셀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는 손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더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영분별이 있어서 벌써 그 애기 예수님을 딱 보고 알아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모두가 시므온과 안나처럼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며 기다림을 통한 소망과 기쁨, 분별과 능력을 겸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이 진정한 누림을 만듭니다. 능동적으로 기다리고 불평과 원망 없이 잠잠한 기쁨으로 기다리면 성탄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사느라고 정신없이 살다 보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소리를 정리하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세상의 것을 움켜쥐고 아등바등했던 이 손을 다 펴고 주님 앞에 두 손 들어 삶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9절까지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어느 목수가 전기톱으로 나무를 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수의 아들이 시계를 가지고 놀다가 그만 톱밥 속에 시계를 떨어뜨려 버렸어요. 아들은 어지럽게 널린 톱밥 더미를 막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시계 내 시계 내 시계. 그러니까요, 찾아집니까? 바닥만 더럽힐 뿐 찾아지지 않습니다. 목수는 아들의 행동을 주시하다가 아들 곁으로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아들아, 급할 때일수록 당황하지 말고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야 돼. 그러면 해답이 떠오른단다. 이제 나를 따라서 해볼래?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요 조용히 이렇게 무릎을 꿇고 톱밥 있는 데 귀를 기울입니다. 아들이 같이 아버지를 따라합니다. 그랬더니요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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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운 곳에서 시계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쉽게 찾아내죠. 우리도 휴대폰 정신없어서 맨날 휴대폰 어딨지? 어딨지? 그럼 어떻게 해요? 전화해봐. 마치 그래도 소리를 해놨으면 소리가 얘기하면서도 들리는데 진동으로 해놨으면 안 들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조용해 조용해. 그래 찾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서 지금도 말씀하셔. 내 소리가 너무 크면 이 소리가 안 들려. 그러니까 내 소리를 확 줄이고 세상 소리를 확 줄이고 그리고 겸손하게 조용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신기하고 놀라워요. 평생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못 만났던 분들
여기서 한 번만 예배드려도 하나님을 만나. 불치병 환자들, 그렇게 이리 가도 저리 가도 병 가도 고치지 않았던 병들이 여기서 예배 한 번에 그냥 저절로 고쳐져. 마음에 막 기쁨이 임해. 막 신기하지 않아요? 이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영혼도 세상 소리에 휘둘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세상 속에 파묻혀 있으면 예수님의 그 형상을 우리가 볼 수 없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할렐루야. 이 시간 모든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에 속한 마음의 흐름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소원합니다. 잠잠한 기쁨으로 말씀을 의지한 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시다. 시편 30편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또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영원한 구속의 섭리 안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계획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뭡니까? 원시복음이죠.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3장부터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이미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래서요, 도적이 오는 건 도적들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무슨 양으로 생명으로 때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면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구약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에스겔, 에레미야, 이사야 등등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과 구원, 치유와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 가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할렐루야. 오늘 본문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의 성탄이 있기 약 500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로 학계 선지자와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는 이스라엘이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70년이 지난 후입니다. 주전 586년에는 남자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어요. 완전히 1차, 2차, 3차로 끌려가면서. 그런데 세월이 흐른 후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바벨론 제국도요 이 페르시아 파사왕국 제국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당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바사의 창건 왕인 고레스, 이 고레스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요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역대하 36장 22절로 23절 보니까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이방인이거든요. 적국이잖아요, 적국. 그런데 그 왕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감동시킴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 멋지잖아요.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위정자들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시면 자기들도 모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치를 하게 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방나라 왕 고레스의 배후에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이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해서 재정을 지원했고 바벨론이 빼앗아간 성전의 모든 기물들도 돌려주어서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인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그런 기적을 나타내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그런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려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워 70년 동안 포로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언약의 때가 이르러 바벨론이 바사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한 후에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여러분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펼쳐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하나님은 오늘 시간에 여러분이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그 자녀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남편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아내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사랑하잖아, 선민이잖아. 근데 그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70년 동안 거기서 포로가 되게 하셔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리고 언약의 때에 이르러 바벨론이 바사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한 후에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야. 오늘 난 여러분 모두가 다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원해요. 나는 내가 뭐 매인 게 없는데요? 웃기고 있어. 물질에 매여, 각종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에 매여, 남편에 매여, 아내에 매여, 자녀에 매여, 부모에 매여, 여러분 자존심에 매여. 다 각자 포로가 돼서 살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어떤 거에도 매이면 안 돼요. 호세아 6장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스겔 36장 25절로 28절까지 보니까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며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돼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그런 클라이막스를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기쁨과 깊은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회개하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연단의 막대기를 때리시기도 하고, 인생 막대기 사람 채찍으로 두드러 패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 택한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귀국하게 한 것처럼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준다는 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채찍으로 들고 징계했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바사국을 통해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풀어주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심으로 약속하신 모든 회복과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를 누리고 능력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저주에서 노임받기를 원합니다. 질병과 연약하면서 자유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원한 천국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너진 곳을 다시 수축하시고 일으키시는 좋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주전 537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 약 5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성벽, 무너진 도성, 무너진 성전을 직면할 수밖에 없었죠.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심정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무너짐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무너짐이 더 무서운 거예요. 내면의 무너짐 때문에 우울증이 걸리고 정신질환이 걸리고 각종 질병이 걸리고 신경성으로 인한 모든 질병이 걸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면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무너진 성벽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무너졌고, 무너진 성전 앞에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영적 자존심도 무너졌습니다. 용기, 믿음, 소망 등등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스라엘의 모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너진 곳이 있다면 그
그곳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마음에 선포하십시오. 시작. 보라 우리 왕이 오신다. 여러분의 무너진 영혼에 선포하십시오. 시작. 보라 우리 왕이 오신다. 여러분의 무너진 건강과 외로움에 선포하십시오. 보라 우리 왕이 오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무너진 믿음과 열정에 선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무너진 가정과 사업장에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보라 우리 왕이 오신다. 여러분의 밟는 모든 땅 위에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오. 시작. 보라 우리 왕이 오신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밟는 땅마다 하나님이 다 주신다 그랬잖아요. 예, 본문에서 예언하고 있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4가지 큰 특징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왕이신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공의로우는 히브리어로 차디크입니다. 차디크는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한치의 어긋남도 없는 올바른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죠. 예수님은 차디크의 본체십니다. 예,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동등하신 그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 예수님. 예, 예수 그리스도는요 본질상 아무 흠이나 티가 없으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한치의 어긋남도 없는 아주 올바른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게 차디크죠. 예, 그 주님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그분의 통치는 온전히 공의를 이룹니다. 공의로우신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어둠의 영을 심판하십니다. 공의로우신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공의의 한복판에는 사랑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사랑으로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의로운 사랑을 이루시고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렇게 공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33절로 34절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 힘으로 죄의 저주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시편 38편 4절로 5절 보니까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사랑은 십자가로 증거되었고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은 예수님의 공의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의로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한 왕이신 예수님은 구원을 베푸십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죄악으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참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빛으로 오신 주님이요, 예, 어둠이 사람에게 비쳤는 사람이 어두워서 빛이 사람에게 빛이 돼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어요.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비치는 빛을 받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니. 할렐루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항상 빛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삶 자체가 행복해요. 기뻐요. 즐거워요. 예, 저는 그냥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 편에서 그 사람 입장에서 대하게 되더라고요. 이사야 9장 1절로 2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한 출생이 아닌 인류 구원의 특별한 목적을 가진 탄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어둠, 실패의 어둠, 좌절의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우리 속에 강력한 죄의 결박을 끊어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늘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은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랬어요. 세 번째, 왕이신 예수님은 겸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예언된 그대로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잖아요. 예, 마가복음 11장 7절 10절 보니까 아무도 타지 않은 작은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그러죠. 그리고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고 그리고 놓음에 예수께로 타시니 많은 자들이 소리를 들으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14절로 15절 보니까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것 같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섬김받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한 왕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나귀는 기껏해야 키가 150cm에 불과할 정도로 아주 작은 거예요. 나귀를 타면 볼품없는 모습으로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왕들은 군마나 화려한 백마를 타고 다닙니다. 세상 왕들은요, 뽐내기를 좋아하고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높임받기를 좋아하죠. 대표적으로 헤롯 왕이 그랬습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과 동시대의 인물이죠. BC 73년에 좋은 그런 정치적 배경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친은 정적에 의해서 독살됐어요. 그의 아버지가 독살당한 것을 본 헤롯은 두려움으로 인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권력에 집착하게 됐습니다. 그는 야누스가 뭡니까?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그런 문의 수호신인데요. 완전 반대의 성격을 가진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누스를 보니까 얼굴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이렇게 반대로 틀린 얼굴이에요. 예, 그래서 이 두 얼굴을 가지고 폭력을 휘둘며 공포 정치를 하면서 동시에 부드러운 얼굴을 또 가지고 민심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누가? 헤롯 왕이. 야누스의 얼굴을 가지고. 그래서 그는 지중해 연안에 항구를 건설한 뒤 그 도시 이름을 로마 황제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라고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재건축을 화려하게 시작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리고까지 했죠. 그런데 사람에게 잘 보고 싶었던 헤롯은 늘 두려웠습니다. 이 헤롯이요, 야고보를 칼로 죽였더니 사람들이 좋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베드로도 죽이려고 잡아놨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의 권력에 도전할 것 같은 기미만 딱 보인다. 그렇다면 주저없이 제거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동방 박사가 예수 탄생 소식을 전하죠. 헤롯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자마자 그를 없애기 위해서요,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모든 권력과 자원, 군대까지 갖춘 이 엄청난 왕 헤롯이 갓난아기에 불과한 그 예수님이 두려워서 베들레헴과 그 근방에 있는 2살 이하의 어린 사내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이로 인해 그 지역에는 아기의 죽음으로 인한 가족들의 울음과 통곡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자신의 왕위를 지켜내는 일에 혈안이 되었던 헤롯은 이렇게 자신의 자리를 탐한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은 누구든지 관계없이 다 처형을 했는데요. 그 중에는 자신의 2 아내와 장모 그리고 3 아들도 있었어요. 결국 헤롯은 생전에 헤롯 대제라는 칭호를 받았지만 역사에서 멸시를 받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끝없이 높은 곳을 추구하다가 결과적으로 밑바닥으로 추락하고 만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5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푹신하고 아늑한 침대가 있는 왕궁이 아니라 불편하고 더러운 말구 위에 누우셨습니다. 성장한 뒤에는 가난한 목수로서 사시다가 마지막으로 거친 십자가에 달려 고통 속에 생애를 마치셨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만물의 창조자, 주관자, 그리고 보존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가장 낮은 데로 임하셨습니다. 절대 권력의 소유자이셨지만 결코 자신을 위하여 그 권력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힘으로 제압하지도 않았습니다. 외로움과 멸시천대받는 상황에서, 그리고 고통스럽고 끔찍한 죽음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는 분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낮아짐을 자처하셨고 사람들의 무차별, 그리고 비방과 비난과 욕을 잠잠히 받으셨습니다. 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실 수밖에 없었어요. 대중들의 변덕과 제자들의 배반,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까지도 겸손하게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겸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빌립보 2장 5절로 11절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할렐루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헤롯의 마음을 물리쳐야 됩니다. 끝없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이 마음을 물리쳐야 됩니다. 주위 사람들을 조종하고자 하는, 지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도 물리쳐야 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은 철저히 마귀적인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겸손으로 무장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겸손의 영이십니다. 우리 마음이 괴롭고 어려운 이유는 높아지고 싶은 마음 때문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겸손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왕이신 예수님은 화평으로 온 열방을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내가 에브라임과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병거나 활로 다스리지 않으시고 화평으로 다스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사랑하는 백성들을 화평으로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다스림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립니다. 우리는 가정과 학업, 사업과 인간관계, 건강과 미래 등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 우리의 생명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고 화평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께 모든 능력을 다 끌어당겨서 우리도 그런 능력을 행하며 많은 사람을 화평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우리는 땅 가운데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겠죠. 결론적으로 스가랴 선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 공의의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 겸손의 왕, 화평의 왕으로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를 바라봄으로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것을 보수하고 성벽과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눈을 열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모든 무너진 곳을 수축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믿음을 일으키고 열정을 일으키고 소망을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예, 보라, 우리 왕이 오신다. 할렐루야! 예, 건강을 망쳤습니까? 시작. 물질을 망했습니까? 물질이 무너졌습니까? 시작. 인간관계가 무너졌습니까? 시작. 할렐루야! 예, 보라, 우리 왕이 오신다. 오늘 우리 왕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시기만 하면 인생 끝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심령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으로 모든 무너진 곳을 수축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평화의 다스림, 사랑의 다스림, 보호의 다스림을, 축복의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원고를 딴 때보다요 훨씬 더 길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랑한테 혼날 것 같아요. 내가 까불지도 않고 장난도 안 하고 딴 때보다 더 막 말을 빨리 해서 다른 장난도 안 하고 샥 했더니 오늘 딴 때보다 일찍 끝났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재미는 별로 없었죠. 그러나 보라, 우리 왕이 오신다. 이거 하나 딱 잡으면 끝나는 거야.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시작. 아멘. 예,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시작.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시작. 아멘. 예,
여러분 안에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우리는요 육신의 장막집을 벗고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가 않아요. 우리 왕이 내 안에 계시기만 하면. 기적의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 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라고 우리 통성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가슴에 손 얹으시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한번 우리 손 한번 들어볼까요? 세상 즐거움 이 손 잡아주세요. 주님. 세상 즐거움 손을 한번 번쩍 들어보세요. 하나님 이 손 잡아주세요. 세상 자랑 다 버리겠습니다. 보라 우리 왕이 오신다. 내 맘에 우리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주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보라 우리 왕이 오신다. 우리가 이 말씀만 기억하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에서 해방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해방됩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높아지려고 했었다면 철저히 나 자신을 내려놓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갔다면 이제 오로지 우리의 가치관을 하나님께 놓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 앞에 보라 우리 왕이 오셨도다. 예, 우리 왕을 주님으로 모셔드림으로 우리의 영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보라 우리 왕이 오신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왕으로 오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도와주셔서 도저히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물질로, 인간의 재능으로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 모든 영적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치료의 여호와니라.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 중의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는 사라질지어다. 각종 암병은 사라질지어다. 머리끝에 발까지 모든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염려 걱정 근심은 사라질지어다. 가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세포는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말씀했기에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물권, 인권, 용권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환경의 문제 등등 수많은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하나님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 오늘 이 시간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았다면 이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아,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믿으십니까? 예,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예, 어저께 드림팀이 축가했잖아요. 오늘 그 축가 빨리 와서 오늘 한번 축가를 여기서 한번 또 다시 한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도 오늘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길 원합니다. 옆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이 당신을 감곤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믿으세요? 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저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요, 못하실 일이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한데도 준비하신 예물 올리십니다.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있다 해도 내 몸 불사르게 내어준데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걸 덮어주고 믿으며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한데도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있다 해도 내어준데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걸 덮어주고 믿으며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걸 덮어주고 믿으며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걸 덮어주고 믿으며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보라 우리 왕이 오신다. 항상 이걸 기억하며 어렵고 힘들 때 보라 우리 왕이 오신다.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환경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여 갖가지 기도 제목을 그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 흠량하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결심 맺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영혼 단 한 사람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종들이 탄생되게 하시며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지게 하시고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울증, 정신질환 환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예물에 마음껏 축복하시고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자손대대로 천대까지 따먹는 예물 되게 하시며 드리고 싶으나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하는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사 마음껏 드리고도 남을 수 있는 영권, 물권, 인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진 것은 많으나 믿음이 연약하여 드리지 못하는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늘의 상급을 쌓아 저 내세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세상에 동화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힘입어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상 사람과 대화할 때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은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기되 아멘.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랍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하심이 보라 우리 왕이 오신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시는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그리고 오늘 나오지 못한 사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백송교회 백송 영성수련원 영혼의 샘 세계 선교센터는 변화의 현장, 치료의 현장, 기적의 현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성령의 열매를 삶으로 맺으며 예수님의 참된 제자를 양성하시는 이순희 목사님과 함께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는 교회입니다. 백송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이순희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교회, 전교인 사역자와 전교인 선교사와 전교인 능력자와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영혼의 쓴뿌리를 제거하고 어둠의 결박을 끊으며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통해 온전한 치유, 온전한 변화를 누리는 곳입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아 주의 증인이 되고 갇힌 자가 자유케 되어 복음 전파자가 되며 눌린 자가 자유를 얻고 성령의 치유사가 되는 곳입니다. 살아 역사하는 말씀, 하늘문을 여는 찬양, 예수님의 사랑으로 은혜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말씀대로 열매 맺는 교회, 세계로 나아가 빛을 발하는 교회, 백송 교회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울증, 공황장애, 각종 중독 및 정신장애를 치료합니다. 치료에 갈급한 영혼, 변화를 꿈꾸는 영혼, 기적을 사모하는 영혼, 지금 여러분을 초대합니다.